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귀한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이고 또 동시에 일상을 복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의 역할을 되새기는 평신도 주일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소중한 지체임을 기억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갈 그 책임과 특권을 부여받았음을 되새기는 주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이 초대교회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의 역할과 사명을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한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이 많은 교회가 부흥을 꿈꿉니다. 저 역시도 우리 대화교회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그리고 성숙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흥의 사례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우리는 이러한 부흥의 사례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던 이 46절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끼리 싸우면 답이 없다. 기독교인들끼리 싸우면 답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가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의 뜻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어떤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의지보다 앞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갈등, 반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로 반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갈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너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어차피 다 죽으면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있는 동안에 화목하게 지내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먼저 한 마음의 의미를 되새겨야만 합니다.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인간적인 친목이나 의견의 일치를 넘어서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도 각자가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 기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형제 자매로 이해하고 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대화교회는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의 관계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 되어 한 몸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부흥의 기쁜 소식은 성령 안에서 한 마음 된 성도들의 그 삶의 조화 가운데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삶으로 이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6절을 다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세상살이가 팍팍하고 분주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살이가 팍팍하고 분주해서 주일날 겨우 나오는 거 목사인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진짜 이해합니다. 믿어주세요.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으니까 거짓말 안 할게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이유라면 빨리 회개하시고 주님의 전에 오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왜 주의 전에 오르지 못할까 고민해 봤거든요. 예배의 진정한 감격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요, 우리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당하셨어요. 기독교는 로마 제국과 유대교로부터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히고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안식일에 주의 전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이렇게 시설을 잘 갖춰진 깔끔한 이렇게 안락한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그 유대교 성전에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구약의 말씀 속에서 재발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목숨 걸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주일날 지켜야 할 의무적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거룩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성전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감동은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 얻은 영적인 힘과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도 승리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존귀한 자가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성찬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라고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교 성당, 유대교 회당, 유대교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구약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발견하고 그곳에서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으로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쓴 다음에 이제는 다 했으니 집에 가서 만포장 시자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는 무엇을 합니까? 집에서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확인한 그 복음의 진리가 각자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여기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식사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고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분들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성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유대교 성전에서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교 율례에는 이런 내용의 이런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살과 피, 성찬을 나누는 것은요, 기독교의 독특한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교에서 구약으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한 다음에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혹은 한 집에 모여서 믿는 자들끼리 다시 한번 성찬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나 성찬의 의미는 예배당 이 안에서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찬을 받은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이 성찬의 정신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문자 그대로의 가정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속해 있는 학교,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섬김을 우리의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성찬인 것입니다. 직장의 동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손 내밀어 돕는 것, 그것이 성찬을 받은 여러분이 해야 할 모습인 것이죠.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성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집에서 힘써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성찬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성찬의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 없는 의식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 움직이는 성찬 그 자체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4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47절 말씀 방송실 열어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속 그리스도인 사역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신도 주일로 지키죠. 근데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평신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뭡니까? 여러분이 평신도면 저는 뭡니까? 그러면 저는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다 같은 성도입니다. 저는 그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일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교단에서 평신도 주일로 지키라고 하니까 여러분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지만, 굳이 여러분 이 평신도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보다 덜 세상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저는 월요일날 출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평신도라고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속 더 깊이 들어간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세상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더 하나님의 뜻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고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을 돕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사람들과 인사할 때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 꼭 뭘 붙입니까? 복이 되세요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복 받는 것만 좋아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의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복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대화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점점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누군가는 이런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굳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물론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47절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4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그대로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곧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삶으로 이어졌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 얘기하자면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들의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뻘건 십자가와 마이크를 들고 거리에서 소리를 빽빽 지르는 것, 그것이 전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전도는 무엇입니까? 세상 속 그리스도인 각자가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의 삶의 치열한 현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도를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내는 기업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실하게 학생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공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민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웃의 작은 필요를 발견하고 채우는 또 다른 이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평범한 성도의 삶이 세상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불의와 부패 앞에서 침묵하지 아니하고 아픔 당한 이웃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평범하나 거룩한 실천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7절 후반절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과 진실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때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대화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부흥의 핵심은요, 여러분, 성전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역동성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받은 은혜와 말씀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들어갔을 때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참여하는 이 성찬이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의 예식으로 끝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과 사업과 모든 관계 속에서 풍성히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된 그리스도인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의 감격을 삶으로 이어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성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이웃에게는 신뢰와 감동을 선사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대화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때처럼 우리가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